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8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시간의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는데, 이제 옛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라,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은 우리가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 그래서 새 계명을 알아야 옛 계명에서 벗어나서 새 계명을 지켜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안 받으셔. 아무리 엄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거 확실히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그것도 다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내 사랑은 필요 없어요. 그 육신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 사랑이 있고, 또 가족들 간의 그 스톨록의 사랑이 있는데, 그런 사랑은 다 육신의 생명에서 출처가 된 거예요. 출처. 그러나 아가페 사랑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을 해야만, 아가페 사랑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셨다. 이 얘기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명을 지키면서 삽시다. 아멘. 이제 우리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계명을.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주님처럼, 내 안에 오신 주님처럼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연합되어서 주님이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면, 자, 남편들이 다 우리 예배당에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끌려서. 그 사랑이 이끌려서. 그 사랑이 이끌려서. 그래서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충만해. 충만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셨어요. 하나 되는데 뭘로 하나 되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 그렇게 하나 되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세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 세 계명을 지키고 살면
너는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자. 그러나 종과 친구의 차이. 종은 율법의 단계에서는 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요. 율법의 종. 그러나 복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게 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친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택한 것도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택하셨어. 주님이 택한 자들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고, 그냥 주님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첫 것으로 부름, 청함만 받았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청함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로. 청함받은 자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를 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 그러나 택할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가지고 언약을 믿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셔. 저와 여러분은 다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자 다시금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무지하기로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뭐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만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택함.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우리는 다 택함을 다 주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 자, 이제 이사야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를 알고 믿으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 이러니. 알고. 그래서 알고 믿으며 택함 받은 자. 근데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1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계명을 지키려고 살았던 그런 청함받은 단계에 있었던 그런 삶들, 이제 이건 다 모세 율법에 속했던 그런 삶들, 이거 생각하지 말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다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래서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가 택함받은 자가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부름받은 단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는 단계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신명기 30장 66절에. 그리고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이 되는 거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안에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율법의 한음을 타서 먹고 또 목마르고 또 그냥 먹고 또 목마르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날마다 이 물을 주시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우리 눈에서 눈물도 흐르지 않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또 37절이잖아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은 얘기하셔. 누구든지. 제한은 없어. 조건은. 누구든지. 그런데 또 주님이 택해 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더라고. 택해 주셔야. 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정말 이게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만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믿는 자,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를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돼야지. 새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가 새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날 교도소 갔다 와갖고 나오면은 두부 한 번 사주면서 새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새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새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자,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 항상 새 사람,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 다시금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새 사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들은 이런 정신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가지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일터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다는 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오늘날 사람들은 외적인 스펙을 너무나 많이 따져. 이게 다 육체대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 외적인 스펙, 조건, 결혼하려고 해도 그냥 그 조건만 다 따지는 거예요. 조건만. 이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십자가에.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 이게 쉬운 성경에 새로운 창조, 현대인 성경은 새로운 존재, 그리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새 사람. 새 사람 되어 살아야 되겠죠? 이 새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다? 새 계명. 새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요. 새 계명.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계명을 지키고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새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새 계명으로 살 때. 자, 다시금 레위기 26장 3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주님이 명한 계명.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따라 살면, 새 계명만 따라 살면 내가 어떤 축복을 준다? 2절 시작.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철 따라 주님이 다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아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불경기가 심하고 막 세계의 그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온통 시끄럽고 난리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며 살면 아멘. 주님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아멘. 또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축복을 받아야 돼요.
5절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안전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불안한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배불리 먹고 땅에서도 안전하게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자식들도 잘 된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잘 된대. 자식들도. 시편 112편 1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이 새 계명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 새 사람 되어 살기만 하면, 그 계명을 좋아하기만 하면, 그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2절.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에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영도자가 된대요. 세상의 영도자. 세상의 지도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집에 부귀영화가 깃들겠대요. 부귀영화가. 부귀영화가.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새 일을 행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이러한 모든 축복이 줄줄이 다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다 따라온다니까 이렇게.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라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러한 축복을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새 계명. 근데 이 계명이 뭐냐면 진리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진리. 계명이 진리라고. 자, 요한이서 1장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었죠?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다?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게 진리.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 이거예요. 새 계명.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래서 새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새 계명. 새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축복이 다 줄줄이 따르게 된다 이러네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내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그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받아야 되거든. 그의 이름을 받아야 돼. 그래서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세계명을 지키는 자, 세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하게. 6절. 이건 현대인 성경어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 얘기가. 그래서 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뭐인가? 새 계명은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켰듯이, 근데 옛 계명은 그게 아니야. 그게 없어. 그게 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이잖아요. 두 돌판에다가 주었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 옛 계명은, 그래서 옛 계명은 어떤 상태냐면, 다시금 옛 계명은 첫 번째 언약, 십계명 돌판에다가 써줬어. 돌판에다가. 그런데 이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히브리서 7장 16절 이걸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계명임이 옛 계명, 옛 계명이라 해요. 옛 계명.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육신의 생명을 한번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건 옛 계명은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런데 두 번째 새 계명은 뭐냐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지켜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 근데 옛 계명은 뭐예요? 지가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자,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공의로움 그랬죠? 자, 이게 개역 성경으로 하면 우리의 의로움. 이 계명 자체가 의로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키면 의로운데 그 문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옛 계명은 십계명인데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을 자기의. 십계명도 똑같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새 계명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새 계명 이렇게 해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산다.
자, 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계명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래요. 하나님의 의.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셨으니. 이게 바로 이 세 계명은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 때, 자, 다시금 이게 자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옛 계명으로 사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신다 이거예요. 억셉트 하셔. 그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의 것에서 나오는 것은 일절 금지. 그게 뭐냐? 할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할례. 할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일체 안 받겠다. 이게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남자 성기의 그 목줄 표피를 자르는 게 뭐냐? 내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온 것만 받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할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렇게 받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금 요한일서 2장 아까 7절 했죠. 자 다시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똑같은 말씀인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바뀐 것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새 계명은 참 빛이 비쳐서 주님의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셨어.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새 계명. 자, 새 계명을 지키고 삽시다.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들은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 마귀를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이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사니까 세상에 영도자가 되죠. 그래야 마귀한테 당하면서 어떻게 영도자가 되겠어. 마귀한테 당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사니까 이 악한 자를 이기고 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은 세상의 영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여기서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흉악한 자 마귀를 그 사기꾼 마귀를 다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고 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게 이기고 살라고 날린 거예요. 계시록에 2장 에베소 교회한테도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뭘로 마치느냐? 이겨라, 이기고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묵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명나무 과실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모든 생명나무 과실이 다 들어있어. 아멘. 이기는 자. 그래가지고 이 나오는 교회들마다 다 이기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한테도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 그러면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뭐요? 영원한 불못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그러면서 12절에서도 이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마다 이기며 살라. 이기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야. 또 흰돌을 주겠다는 거야. 흰돌이 뭐예요? 내 마음에 이제 율법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진 돌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겠다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예수 이름을 주겠다. 받는 자밖에 그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여기서도 26절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권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영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밟아버려야지. 마귀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절도 자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로 이게 예수 이름을 아직 갖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갖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5절에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흡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청함을 받은 상태. 그러나 이 복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기는 자가 되고 아멘.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이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이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냐면 그 이름이 흐려져 버려. 지워져 버린다 이런 얘기. 지워져 버려. 왜? 청함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택함 받은 자가 되어버리면 생명책에 기름이 확실하게 도장이 꽝 찍혀가지고 너는 하나니까 아멘. 하나님의 등기부에 쫙 오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등기부. 하나님의 등기부. 계시록 3장 5절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까 우리 최현정 집사님 기도에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자, 우리 예배당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작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 그런 교회. 예전에 내가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 나보고 어떤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둥 사역이래. 기둥. 응? 기둥. 그래서 뭐 기둥이 뭐다냐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기는 자가 이게 돼.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 예언사역이라고 그때 했던 사람이 나보고 기둥사역이래.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기잖아요. 다른 데서 이길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언약이 내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다른 걸로는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라오디게아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에 탁 편지하면서는 끝마칠 때는 뭐다? 이기는 자. 이 사역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응? 그래서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돼. 새하늘과 새 땅에. 자,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 사는 자들이 다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얻어야 될 유업, 이 예수 이름을 받아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영도자 삶을 살다가 그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날아갈 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들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는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딱 가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살도록 하니까 이김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약속을 믿고 58절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가 힘을 내서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육신의 환경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건드리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인도해 주셔야지. 자,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 믿음으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루어 주시면 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어? 그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마귀를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를. 그렇게 이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 세례를 통해서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길은 딱 하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요. 생명으로.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그 생명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다?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을 받아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돼.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홍해와 요단강 얘기했죠?
홍해는 물세계, 요단강은 성령 세례.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게 된다.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는 그래서 범사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은 또 영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알게 돼요? 열매로 알게 되잖아요. 열매로. 좋은 열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돼. 열매로. 좋은 열매. 즉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보이느냐.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한 나무는 다 못된 나무야. 못된 나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건 주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래서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 택한 자가 되어야만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청함만 받은 자는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안 돼. 좋은 나무가.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어디로 던져버린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가.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생명의 열매. 또 어떤 데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 그릇. 한 군데만 볼게요. 우리를 그릇으로 비교하는데, 자,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 하겠느냐 하는데 21절.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 귀 쓸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천이 쓸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청함만 받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귀하냐 존귀하냐 아니면 존귀하지 않느냐 하찮은 그릇이냐.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주 천하디 천한 그릇이에요.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원래 우리 본질 자체가 이랬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셔서 택하셔가지고 아주 존귀한 그릇으로 날마다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긍휼의 그릇. 세상에 수많은 그 그릇들 중에서 다 진멸될 그릇들 중에서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감사해야 돼. 이거 감사해야 돼. 무엇보다도 이 은혜. 이 그릇은 우리니.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근데 이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명만 땡그랑 담겨져 있는가?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 더러운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맹세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또 자녀들의 삶이 영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전히 옛 계명으로 자기가 수고하면서 애쓰고 사는 거예요. 전에 봤더니 어느 지역을 갔더니 학원표가 돼 있어요. 학원표. 뭐라고 돼 있냐면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역전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명만 담았던 그 그릇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범사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